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요,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모두가 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함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루가복음 15장 7절에서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영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기쁜 일이며,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저희 여러 해당에서 뭐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전도가 우리 예수님의 일상생활이었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이고 반드시 해야 할 필수 과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혼 구원, 전도하지 않는 것도 모든 것이 죄라고 말했는데, 성경에서는 어떤 죄인가 한번 찾아보고 내가 정말로 전도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죄라는 것을 명심하고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상급을 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도 이걸 가지고 사용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28장 19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는 나가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라도,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고 19절에 말씀했어요. 19절을 한번 띄워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그러니까 온 세계에 나가서 이 전도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할 망정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 내 자녀들, 내 식구들, 내 친척들이라도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여 영혼 구원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잘 말씀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온 천하는 안 다녀도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라도 전도해야 돼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곧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불순종하면 크나큰 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에서는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다시 말해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왕도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입을 열지 아니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슨 죄를 짓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전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죄예요. 말로만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하는데 전도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돼.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불순종하는 기독교인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결핍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정말로 너희가 나 예수님을, 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좀 해요.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은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리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사랑이 결핍된 증거예요. 아니, 예수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결핍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영혼 구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이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 사랑하고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럴 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가 아멘 할 때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 증거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증거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멀리 가서 모든 족속은 아니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라도, 여러분의 주위에서라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라도 이렇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전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전도하지 않는 것이 무슨 죄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죄가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며 사명이며 약속하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가시는 길을 가는 것이며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루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잘 말씀하고 있는데,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인 전도하지 않고 영혼 구원에 무관심한다면 그는 말로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도 잘 말씀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고, 베드로전서에서도 2장 21절에서도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영혼 구원을 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도 아니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 이것이 바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전도자가 되는 길은 가장 어떤가는 전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그의 불타는 소원을 가지는 것이고 멸망으로 떨어져 가고 불구덩이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는 붙잡아내는 전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내가 하루 종일 많은 사람을 만나도 예수 믿읍시다 이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말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따르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죄예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전도하지 아니하면 예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그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이 전도하지 않는 것은 그 가지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가시를 맺는다는 것은 뭐니 해도 전도의 열매, 다시 말해서 귀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바짝 붙어 있을 때 진액이 흘러나와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붙어 있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이 표적이 그 표시가 그 증거가 입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거하지 않고는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느낌을 알 수 있고 주님의 사역에 헌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많은 가시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8절에서 무엇라고 말을 했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시고 이를 위해서
이 지상 명령을 주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그가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거하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 되어야 돼요. 돈 버는 것이 본업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먼저 우선이 되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셔요. 이것이 잘 체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전도하지 않는 것은 맡겨진 일에 불충하는 죄예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주님이 장차 있을 책임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은 잘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왕이 타국에 나가면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그것을 장사해서 5달란트를 가진 자는 배를 해가지고 10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가진 자도 배로 남겨서 4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땅에다가 묻어두었다가 하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주인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전도하지 아니하면 악하고 게으른 성도예요. 악하고, 여러분요, 악하다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냥 게으른 것만이 아니고 악하다. 전도하지 아니하면 악한 자예요. 악한 자. 명심해야 합니다. 전도하지 아니하면 악한 자라니까요. 남에게 무엇을 도둑질하고 남을 이렇게 사기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그보다도 더 큰 악한 자라니까. 악한 자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이 말씀이 확 박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구나. 이렇게요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명심해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22절에서도 잘 말씀해줘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는데, 심판 때가 와요. 전도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전도하지 아니하면 주님 만날 때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전도해야 돼요. 복음을 받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는 성도는 누구나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전도의 열매를 맺지 않는 기독교인은 부정적인 사람이며 장차 부끄럽게 주님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워서 어찌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처럼 복음의 빚진 자처럼 다 전해야 돼요. 15절에서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전도했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지닌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이 복음의 빚을 졌는데 그걸 갚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빚을 져서는 아니 돼요. 여섯 번째는 전도하지 않는 것은 근시안적인 바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 11장 30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라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즉 의인은 생명나무와 같아서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인은 생명나무와 같이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전도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전도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경험을 있다 할지라도 많은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참된 지혜를 소유한 자는 원시한 을 가진 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런 일에만 집착하면은 결코 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먼 훗날 심판의 불이 임할 때 어떻게 되는가 잘 보세요. 나무나 그리고 불이나 지파라기 같은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불날 심판할 때 다 타버리고 없어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은같이 영원 구원에 힘쓴 자들은 영원히 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영생을 부인한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영원 구원은 모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 구원에 점심을 다해야 돼.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에 무관심하고 게으르는 자는 근시안적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늘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하지 않는 건 영혼을 죽인 피의 가책을 받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스겔서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외쳐야 돼요. 파수꾼이 외쳐야 돼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18절에서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게 돼요. 그런데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그걸 외치지 파수꾼처럼 외치지 아니하면 그가 죽어버리면 그 핏값을 나에게서 찾는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지옥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야, 그곳으로 가면 지옥이야, 불거든이야, 살 수 없는 거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야 하고 외치지 않고 그가 불고등에 들어가서 죽었다면 외치지 않는 파수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핏값을 물어요. 핏값을 물어. 그 죄값을 따지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요 엄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요 그냥 아이고 나만 예수 믿다가 잘 죽으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정의 모든 영혼들을 살리고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는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져야지, 우리가 그냥 파수꾼처럼 부르지 않냐고 나팔 불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한번 봐봐요. 바울이 에베소의 작은 한국 빌라도에서 전도를 하다가 떠나면서 거기서 3년 동안을 전도를 하다가 떠나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다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없을는지 모른다 하면서,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내가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3년 동안 전도하고 떠나면서 다시는 못 볼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가 3년 동안 전도를 했으니까 믿지 않고 지옥에 간다면 나에게는 그 죄값이 없다. 이렇게 전도하고 선포하고 갔어요.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구원의 소리를 전파했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 중에 장차 지옥 가는 영혼이 있다면은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전도하지 않고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는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맡긴 일에 불충한 자요 영원한 상급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 최다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살아서는 전도, 죽어서는 천국. 할렐루야. 이 살아서는 전도. 전도해야 돼. 전도. 금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씩은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내 하나님을 전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멘 하는 자에게 하게 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1년에 한 명씩은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명씩.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에 진짜 전도하다 죽으리라, 전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리라, 이 마음 가지고 꼭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